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아론 계통을 이어나온 대제사장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하여 논증한 그런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은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먼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관하여 논증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고, 그게 5장 1절부터 10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으니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다 떠밀려 떠내려가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고 책망하면서 딱 끝났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쭉 써내려가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논증하고 있는 그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대제사장마다, 말하자면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므로 하느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말하자면 아론을 이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5장으로 쭉 넘어와서 아론 계통을 이어나온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에 대하여 쭉 논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5장, 6장, 7장에선 아론을 이어나온 그 어떤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 계보를 이어 나타난 우리의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관하여 쭉 논한 후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9장, 10장에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하여 쭉 설명해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는 왜 어떻게 해서 아론과 그를 이어나온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큰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딱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이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앞에서 한번 살펴봤듯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원전을 통해서 보니 아르키에루스인데, 아르키에루스란 그 뜻이 다리를 놓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자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1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에 대제사장이란 첫째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서, 둘째로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께 속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세워놓은 그 사람이 곧 대제사장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달리 1년에 1차로 다가오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 날에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중보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딱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아론을 이어 나온 대제사장들은 첫째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서, 둘째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5장 2절에서 이렇게 딱 말하죠. 5장 2절에 아론을 이어 나온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부터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일에 대속죄 제사를 드린 그걸 보고 한 말씀인데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항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림으로써 대제사장 자신의 죄부터 먼저 속죄한 후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두 염소 중에서 제비 뽑은 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 위에 7번 피를 뿌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딱 드립니다. 이러한 제사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무식하여 미혹되어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쭉 설명해 주니 참 쉽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경과 함께 주석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4절에 이 대제사장의 종기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종기를 취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 4명이나 되는데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딱 1명 됩니다. 셋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찌 됐어요? 항로로 불 들이다가 불타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 엘리아살, 넷째 아들 이다말인데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됐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넷째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 이야기야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다. 5절부터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그런 자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의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님들은 머리 좋은 아들은 의대와 법대에 보내고 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비실한 아들은 신학교에 딱 보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 망쳐 놓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 부모의 손이나 그 아들이 지원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제사장이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되었듯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도 하느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택하사 불러내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만인 제사장 사상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아론 계통을 이어 나온 대제사장은 원전에 나온 단어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보자로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딱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딱 말씀한 후에 이제 5절로 딱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세워놓은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비교하여 예수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계보를 따라 세워놓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쭉 논증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5절과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말하자면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올 메시아다. 기름 부어 세운 자,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세 종류인데 왕으로 세우고 예수 왕, 그리고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예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 기름 부은 자가 온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는 첫째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말하자면 예수는 참 인간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둘째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말하자면 예수는 참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딱 드림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 알라. 이 예수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그런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움을 받은 그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저 피조물인 천사나 모세나 아론을 추앙하는 그런 천박한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은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과 지승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못하죠. 또 하느님께 받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 일인데요. 히브리스 기자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느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 나가서 중보로 기도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스 5장 7절로 이제 넘어가서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부터 잘 보세요. 5장 7절은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말하자면 자기를 위하여 또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느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큰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0절까지.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구원의 근원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큰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고, 십자가 위에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큰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 제사를 딱 드렸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히브리스 7장 25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잘 보세요. 25절에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7절에 나온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주님이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사복음서를 보면 딱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둘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셋째는 십자가를 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온 우리 주님이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좀 아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왜 눈물을 흘렸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마르다가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늦게 오셨나이까? 우리 형제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나이다. 어찌 하시렵니까? 너희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의 때는 늦음이 없느니라. 알겠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선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나사로를 딱 불러내니 그가 다시 살아나오죠. 여기서 흘리신 그의 눈물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음에 대하여 단식하면서 흘리신 그 눈물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주님은 왜 단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만. 그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단식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흘린 주님의 눈물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흘린 그런 눈물이었죠. 셋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신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감으로써 택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종합해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모두 다 인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육신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이들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큰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택하신 사람들의 눈이 딱 열려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지극히 강한 것보다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저 영원하고 지극히 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은 하늘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저 불쌍한 탕자들 때문에 불쌍해서 흘린 그런 단식의 눈물입니다. 아담 이후로 집을 나가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마침내 받게 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행보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고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내 문제 때문에? 충격받은 그 사건 때문에? 돈과 직장과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할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고 저 지옥에 떨어질까 봐서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 우리 주님과 같이 눈물로 기도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오나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창세기 18장에 딱 나오죠. 여기 복수행으로 나오는데요.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나오죠. 누구요? 아브람도 천사를 대접했죠? 롯도 천사를 대접했죠? 그래서 복수행이 나온.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다가오는지라 그들을 보자마자 영안이 딱 열려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아 한 상 근하게 차려냅니다. 그랬더니만 그 손님들이 근하게 잘 먹고선 한마디 딱 하죠.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좋은 것부터 들을래? 아니면 나쁜 것부터 들을래? 그럽니다. 기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듣는 게 좋겠죠? 합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라. 그건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분 좋지? 아이쿠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요, 크크크 합니다. 그렇다면요, 나쁜 소식은 또 뭐죠? 그건 일단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말해주지 하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산에 올라 저 소돔성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큰 부르짖음이 있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하늘에 사무쳤도다. 그들의 행한 것이 가연 사실이라면 저 성을 멸하려고 왔단다.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안 좋지. 네, 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도 함께 멸하시나요? 만일 그 성 안에 의인 50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가요? 내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성을 용서하리라. 만일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실 건가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혹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멸하지 아니하리라. 혹 30명을 찾으시면요,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혹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끝으로 묻겠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들으소서. 만일 거기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끝없이 질문하는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찌 되었나요? 설마 했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좀 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며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그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고 눈물로 외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성을 막아서서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자,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죠. 그래서 아브람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영혼들이 망하는 것과 망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히 보이기에 그들이 불쌍해서 우리 주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되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심장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는 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 육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돌이켜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 때문에 주의 심장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복음 가지고 그들을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눈이 크게 열려 바울처럼 내 부모 형제 자매들이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딱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될 텐데 주여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견딜 수 없는 지옥 고통을 바라보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과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밀려 떠내려 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자와 제자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으니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밀려 떠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자가 되었다고 책망하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5장 11절부터 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며 이렇게 딱 외칩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기초를 모른다 이거죠.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잘 보세요. 10절에서 예수는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나온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란 것을 딱 말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하니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참 많으나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건 그들의 믿음이 아직도 너무 어려서 그렇다고 12절에서 딱 말합니다. 믿은 때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나온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거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제사장이었느냐? 레위 지파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완전히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론의 조상인 레위의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피 흘린 그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드려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평화의 왕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고 딱 소개한 후에 예수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해 주신 그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장성하여 이것까지 잘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핍박이나 큰 박해보다는 그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없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낙엽만 봐도 그 믿음에서 툭 떨어져 나가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말씀의 초보를 잘 다져 놓은 후에 얼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배우고 또 배워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아세요? 그건 잘 들어보세요. 부르심의 사명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자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제자 삼는 일꾼과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배워도 그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선생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믿음이 크게 자라고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가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한 거죠. 젖이나 먹는 초보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선생이 되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건 예수교와 유대교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예수교의 옳음과 유대교의 그릇됨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복음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스를 시작하면서 말씀했듯이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지 못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단단히 정박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못했다면 저 악한 용이 토해내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의 물에 그냥 딱 휩쓸려 다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머리로 아는 믿음과 가슴으로 믿는 그 믿음에 하나가 딱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생의 자리까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치고 제자 삼는 복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어떤 세상 풍조나 그 어떤 환난과 박해의 풍파 속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돕는 복된 우리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힘써 싸우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믿음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